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경쟁력이다. 지금 옆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대충 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옆에 분을 보세요. 좀 인상 좀 보세요. 첫인상이 경쟁력이다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또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원 집사를 만나면 1초에서 3초 사이에 김원 집사면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판단이 서버립니다. 그냥 1초 3초 내에 판단이 돼버립니다. 물론 주관적이죠. 또한 여러분께서 아마 직장을 가면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면접관들은 면접을 보러 오는 그 사람들을 6초에서 10초 사이에 딱 판단한답니다. 저 친구는 저럴 거야. 저 친구는 저럴 거야 라고 첫 인상을 갖고 이제 면접을 내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만큼 첫인상이 중요한데 두 번째 첫인상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상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상이 그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상대방은 첫 느낌대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한다는 거죠. 또한 첫인상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이기 때문에. 첫인상은 다시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세요? 첫인상이 새롭게 바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1초에 결정하고 10초에 결정했는데 그 인상을 바꾸는 데는 수년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내 사간돼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인상을 주려면 좋은 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라고 할 때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건 그 사람의 얼굴이랍니다. 1초 동안 3초 동안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 사람은 인상이 참 좋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소 띈 얼굴,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소개된 건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겉으로 웃는 상에 대해서는 누구나 저 사람 인상 좋다고 여긴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내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그 면접, 그 관계, 첫인상이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은 인상은 웃는 거야, 미소를 띠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론 나왔어요. 앞으로 미소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결정될 수 있는 상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미소 짓고 웃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첫 인상을 말했냐면 앞으로 2주 후에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정말로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11시에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12시부터 식당에서 밥 먹는 걸 함께 경험하고 또 1시 반부터 오감으로 즐기는 여행이라는 특강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집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오늘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156번지는 대형교회를 다녀왔지. 근데 인상이 그랬어. 분위기가 그랬어. 라는 걸 반드시 그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11월 19일 날 대형교회를 왔다 가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는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될는지는 누구에 달렸다?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와,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괜찮은 곳이네, 편한 곳이네, 친절하네,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다 웃고 있지? 어떻게 편하게 보이지? 그 친절하지? 그런 좋은 인상을 가졌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볼까? 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왠지 매력 있어 보여, 왠지 끌려 라는 마음이 첫인상이 들었다면, 그래, 나도 이번 기회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볼까? 그런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난생 처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본 첫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 그는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각하던 대로 교회는 그런 것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엄마, 더 이상 나에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친구야, 더 이상 예수 믿는 말 하지 마 라고 분명히 그는 첫 인상을 갖고 스스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2주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난생 처음 교회를 접하고 예배를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2주 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심수할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대형교회에 가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구속이니 은혜니 단어 자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밝아, 사람들이 친절해, 호감이 가, 뭔가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어 라는 그런 첫인상이 저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새로운 사람에게 맺혀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미소가 경쟁력이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인사하는 웃는 얼굴 앞에 침 못 뱉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생명 안에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 평강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영섭이를 붙들고 장로님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2주에 누군가 나를 처음 보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인상으로 그를 대할 것인지 함께 아침마다 자기 전에 얼굴을 보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인상에 대한 말씀을 여기다 맺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편지 한 편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쓰여진 때는 AD 6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50년 전,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AD 67년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미치광이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때, 네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불살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시간 후가 될지 며칠 될지 그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몇 통 씁니다. 그게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을 맺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편지예요. 그가 이렇게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하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시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오. 그대는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 오늘 이 내용이 바로 4장 1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참 수행의 순교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이가 지긋한 사도 바울, 이제 딱딱한 그 감옥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저려오고 추위를 느끼는 그 육체, 우린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마지막 보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험난한 전도 여정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는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5번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배고픔과 배 파손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든 고난을 경이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이제 며칠이면 얼마 있으면 참수형으로 세상을 마감해야 될 때 그는 오늘 편지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의 유언, 그가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대충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엄숙히 명령한다. 그저 내 경험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그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강조하는 얘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갈등과 경쟁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죄론의 어둠 가운데 지옥을 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이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상반부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혼인잔치집에서 잔치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죄 종로로 타다 살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를 갈며 지옥으로 나가라고 떨어질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노사도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맞아요.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생명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요 길어봐야 100 연명해봐야 120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어질 세상이 더 영원하다면 영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죽음에서 한계 단절된 관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엄숙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기회를 봐서 해야지, 시간을 내서 해야지, 사람 가리면서 해야지, 장소 가리면서 해야지 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지금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비전이 있다면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토레이 박사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죠. 한 종업원이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돌아서는데 이 토레이 박사에게 감동이 왔어요. 저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종업원에게 예수를 전해라. 그 감동이 왔을 때 그 종업원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바쁜 거예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서빙하느냐고 음식 나눠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바빠서 제가 예수 믿으라 하면 아마 화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저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그는 계산을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도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쁘다고요. 그래서 식당 밖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로 가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해서 감동에 이기지 못해서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뭘 놓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식당에서 제게 음식을 날라줬던
종업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식당 주인은 이 종업원을 찾으러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레이 박사가 지금 저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을 모르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주저하다가 그 시간 동안 그 종업원은 2층에 올라가서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이것을 꾸며낸 예화가 아니라 토레이 박사,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감동이 왔을 때 상황을 초월하시는, 상황을 이기시는 그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종업원을 붙들고 잠시 뭔가를 얘기했더라면 그것이 접촉주의에 대해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그가 자살만큼 가졌던 어떤 고민이 해결되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감동을 계속 무시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그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착하신 부모님,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한 친구, 아주 세상에 자선 사업을 잘하는 훌륭한 이웃,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가 가는 끝은 우리와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온 어떤 사람, 여러분께서도 여기 이름을 적어냈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특별히 누구, 친구 중에도 특별히 누구, 이웃 중에도 특별히 누구, 직장 동료 중에 특별히 누구를 여기 적었어요. 왜 적었을까요? 그 사람이 먼저 마음에 생각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저것은 뭐 하겠어요? 전해줘야지요. 예수님을 알려줘야지요. 그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반응과 상황은 왔다 가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햇빛이 따스한 봄날의 아침이든지, 세차게 폭풍과 부는 겨울날 추운 저녁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 물론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더 복음을 거부하며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계속 시간이 흘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진리를 더 거부하면서 그저 내 귀만 간지러운 간질게 아니라 귀를 만족시켜줄, 내 욕구와 마음을 쾌락적인 요소를 충족해줄 그 말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여기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더 사람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사욕과 개인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대는 시간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러운 귀가 어떤 뜻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내 귀에 흥미롭고 내 가슴에 짜릿하고 그런 소식, 그런 얘기,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귀를 긁어줄, 내 간질간질한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전 이를 본문을 보면서 바로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이 이때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은 수많은 선생들을 모시고 삽니다. 내 귀를 긁어주고 내 순간을 기쁘게 해줄 그 유튜브 선생들을 모시고 삽니다. 연예인을 모시고 삽니다. 탤런트를 모시고 삽니다. 인기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구독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어떤 분은 수백 유튜버를 구독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수십 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내가 구독한 이 유튜브의 공통점이 뭔가? 자기 개발인가? 순간의 만족인가? 정적인 이슈인가? 돈 버는 얘기인가? 한번 쭉 보세요.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진리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순간의 사욕,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을 충족시켜줄 그것을 찾아 채널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잠이 들 때도 그걸 보면서 계속 보고 자꾸 찾다가 지쳐서 자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큐티 좀 합시다. 말씀 보세요. 말씀 좀 묻고서 하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한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만 바빠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찬양요? 예배요? 와우. 주일날 한 번에 1시간 가서 예배하기도 바빠요. 라고 하신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합니다. 한번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적어보십시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과연 생명 진리에 대해 나는 얼마나 마음을 열었고 영원한 가치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가 딱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관적인 기호를 맞춰줄 그것을 계속 찾아서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섹시하고 더 움찔한 것들을 더 과격한 것을 법망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또 기웃합니다. 조금 더 센 거 없어? 더 짜릿한 거 없어? 더 흥분되는 거 없어? 더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더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닫게 될 것이고 자기의 귀를 간질간질한 귀를 만족킬 스승을 찾아 나서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요,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권준호 권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쉽지 않다고 중요한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쉽고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생명의 영혼을 좌우한 일이라면 이보다 크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참아야 돼요. 더 말합니다. 고난도 감수하라고.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일일 수 있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비아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길어야 70이요 80이요 100이요 돈 많아 연명해봐야 120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설 것이고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텐데 한쪽은 이 땅에서 보고 먹고 누렸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가 하면 한 세상은 이 땅에서 보고 먹고 배운 것보다 더 못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아트센터에 계신 분들 5분이 계세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목요 전도대원들이 수년 동안 우리 목요 아트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섬겼어요. 크게 섬긴 건 없어요. 그저 목요일날 1시간 가서 커피 한 잔 드리고 그리고 쿠키 하나 드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한 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지금 5분이 와 계세요. 코로나 때는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됐어요. 그때 마스크를 쓰니 벗느니 한 실강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쇼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쇼하지 말라고. 뻔하다는 거죠. 행사하는 거지. 몇 번 하고 말 거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커피 나눠주고 하는 거 다 속셈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하다 말 거 내가 다 알아. 쇼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예요 제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의 진심이죠. 사람은 나를 보며 전도대원을 보며 쇼한다고 볼지라도 내 속은 쇼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저를 그 길을 막지는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5분 와 계시지만 모든 분이 우리를 환대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환대하세요. 전반적으로 환대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한 분은요 저하고 눈을 안 맞춰요. 우리가 뭘 주려면 눈을 감아요. 돈 터침이 아직 때 안 됐어라는 표시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 부정적인 분들 많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옳은 말하신 분 계세요. 맞아요. 교회는 부족해요. 목사들 부족해요. 문제 있어요. 맞아요. 옳은 얘기예요. 그분이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듣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더 잘해야지요. 하면서 그분의 얘기도 듣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한평생 나라를 위해 수고하셨고 한평생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생하셨고 정말로 못 먹고 힘든 그 모든 보릿고개 시대부터 6.25 전쟁부터 이 나라의 경제 재원을 이루는 모든 몸을 바쳤던 부분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썼던 그분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전도대원을 대하든 그분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벌의 나라가 있다면 영생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무슨 칭찬을 듣겠어요?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생명,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칭찬,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고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싸움이었어. 그러나 나 하나 잘못겠다고 싸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었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못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싸움, 영원히 선한 그 싸움을 위해 내가 살아왔어. 나의 달려갈 길은 녹록하진 않았어.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켰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근데 알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오. 그런데 아시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질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러니 사랑하는 대모되어 앞으로 나를 대를 이어서 나의 후계자로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길 텐데 고난이 있을 자도 믿음을 지키시오. 험난한 길자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시오 라고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과 사람의 인정, 명예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기억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생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애쓴 그 모든 재능들, 그야말로 내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일에 여러분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나를 위해 애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직 그 대열에 들지 못한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내 옆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복음 전도 방법, 특별히 좋은 방법 하나도 없어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사형이 전도, 전도 포발,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준호 목사 기도했잖아요. 왜 아직 그런 말 아니에요. 나는 진돗개 전도법을 모른다, 고구마법을 모른다, 전도법을 모른다, 상륜을 모른다, 다리예와 모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분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분이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다음 2주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령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